여러분, 코로나19로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잘 되던 거 안 되고, 안 되던 거 되고, 막 그렇게, 그리고 있던 거 없어지고, 없어졌던 것도 새로 생기고,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바뀌어도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진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은요, 어떤 곳에는 처참했어요. 그곳에서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복음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보다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그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굿뉴스,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죄인에게 좋은 소식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 영적 분위기가요, 살아있는 분위기로 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40일 동안 세워져야 돼. 자기 자신도 체질을 바꾸셔야 돼. 아멘.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고, 분위기는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면요,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곳은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 마실 갔어. 여기 없어. 다른 동네로 가버렸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전도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왕명이에요. 왕명. 왕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 하라?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라 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건 명령이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증인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리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제가 민지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네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의 자리는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보세요.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숨어서 눈물 짓는 사건들이 그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일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딱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국에 저것들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억지로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돼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고 1학년 때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중3 때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전도했어요. 그 친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했던 그 친구는요, 자기가 나를 전도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80도 바꿔놓도록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명을 놔버리고 방황하는 길을 가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고,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한다.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이 어떤 때는요, 너무 크면 정말 그 일을 안 하고 싶을 만큼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죠. 반복해. 어떻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되어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꿀벌 하나가요 약 600g 정도의 꿀을 딴다고 그래요. 그런데 꽃 몇만 송의 꽃을 가지면 6만 송의 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려면 벌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6만 개의 꽃을 만나야 그만큼의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복음의 현장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길 바래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현장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한빛교회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김성희 원장님,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온 거예요. 그냥 온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날요 펑펑 이 일 때문에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우상숭배 덩어리 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거를 깨닫는 날이 어느 날 와요. 깨닫는 날이.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졸이죠. 여러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근데 왜 불렀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 사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시작.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산에 280개가 교회가 270개 교회가 있지만 나는 논산 한빛교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논산 한빛교회에 속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자랑스럽잖아요.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니세요? 그럼 대답 않고 있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있어요. 산 밑에 어디 있어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끝까지 대답 안 해. 끝까지. 나 논산 한빛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장창호 성도님 보니까 프랭카드 딱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나 논산 한빛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죠? 조금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어디 가도
그러니까 저는 뭐 명함, 누가 명함 달라고 하면 난 명함 필요 없다. 난 논산 한빛교회 담임 목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명함 만들려면 여러분 논산 한빛교회 아무게 누구 이렇게 써서 명함 만들지, 알았죠? 자, 오늘 우리는 소속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오직 교회. 이 믿음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분이 택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의 심부름을 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살아가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나는 도대체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가도 할 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길을 딱 닫아버리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길을 여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는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파트너를 주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파트너,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파트너를 주셨어요. 그 파트너라고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실력 가지고 목회하면 나 저렇게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성령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원 전사한테도 그랬는데, 꿈을 막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 2, 3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꿈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일어나고도 제가 적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양치질하고 그리고 다 씻고 나서 밥 먹고서 적으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 1번은 나는데 2번이 안 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금요일날도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으로 오니까 여기서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왜 뭘 이렇게 적나? 막 주니까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속에 있는 말씀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게 누구냐? 그 파트너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파트너를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나의 영적 파트너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죽어 있으면 담대한 힘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여자들과 그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오. 영이 두려움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죠.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말 잘합니다. 나는 숫기가 없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 본래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쓰면 힘이 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당신은 거기서 살을 해. 여기서 살을 해. 여기 쓰면 말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 저는 중학교 때요, 여자애들이 가면 진짜 글로 못 갔다니까요. 짓궂은 애들이 막 못 가게 손 딱 잡고, 그럼 난 논길로 해서 멀리 돌아다녔어. 창피해가지고. 그 중에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해져. 영적인 일을 하려면 정말 저돌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의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말하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 못할 일이 없죠. 안 될 일이 없죠. 할렐루야. 내 지혜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나가면요 잘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게 전도예요.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찬양단원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릅니다. 모든 사역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아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붙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반드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1시간은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는 마지노선이 1시간이에요. 따릅시다. 1시간 기도하자. 시작. 시험 들었다. 1시간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명을 놓고 그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시간 기도. 이번 세움 40일 통해 1시간 기도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를 불렀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불렀다.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럴 때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시작. 아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신다는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잠이 확 깨네 그냥.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코로나 시국에도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전도하냐고.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전쟁 중에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10월 10일, 10월 17일 논산한백교회 오는 날 한 명 이상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정말 두렵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이런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교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교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 교회 오라고요? 이랬다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예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요? 언제 나가면 되냐고 이런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 대신 뭐가 있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잘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 마치 낚시 못하는데 던졌더니 막 그냥 입이 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찢겨가지고 그냥 올라온다니까. 그 똑같아.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마음 먹으시길 바라요. 명령이니까 여러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10일, 10월 17일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점검, 중간 점검 꼭 이거 쓰셔서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야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가실 때 우리 안내원들은 이거 내신 분들만 떡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쓰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